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 2장 18절에서 25절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요즘 기독교 출판계에서 핫한 책 중에 하나인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남성과 여성이 전적으로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보여준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똑같이 축복을 받고 똑같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위임받았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두가 과학과 예술, 가정과 인간 공동체를 건설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결혼이란 무엇인가인데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또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 또 자녀의 결혼을 이제 준비하셔야 될 부모님들, 또 이제 홀로 되어서 이제 자녀를 언젠가는 결혼시켜야 될 부모님들,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들으신 말씀 여러분 짧게 제가 한번 정리하고 문맥을 잡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령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 그 천국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피조물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금은보화, 이런 것들이 그냥 땅에 깔려 있고 버려져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방에서 강이 흘러나간다.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다. 힘든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사명 있는 삶이 천국 백성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본질은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적절한 경계가 필요하다, 바운더리가 필요하다,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되는 것이 있고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충분히 주시고 상징과 같은 존재로 세워놓으시면서 이것이 네가 피조물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은 사실은 이런 어떤 경계와 선악과가 없으면 유지되지 않아요. 자유롭게 달리고 있는 차선에 교통법규라고 하는 선악과가 없으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이 비행기들 자유로운 것 같죠? 아닙니다. 엄청나게 까다로운 항공법규가 적용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까다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유에 선악과라고 하는 이 항공법규가 있는 겁니다. 그거 무시하면 다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 보이는 것일수록 이런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거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표정을 듣고 계시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2장 25절을 끝으로 천지창조의 인간 창조의 내력, 이 톨레도트라 그랬죠. 족보. 이 첫 번째 내력 톨레도트가 마무리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 건설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느냐? 가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결혼 제도를 근거로 한 가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원창조 역사의 서막의 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여자죠. 그리고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의 가정을 통해 장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창세기의 역사, 구약의 역사,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만들어지는 기원, 그리고 가정은 어떤 원리로 이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결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거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3장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소위 낙원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표정을 그렇게 지으시면 제가 기운 빠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도전할까 말까 굉장히 사실은 공부할 게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저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설교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결혼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이 부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은 여성의 사명에 대해서 강조할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것들 함께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제가 3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대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18절에서 20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주보에도 본문이 있으니까 본문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혼자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2020년 여성가족부의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53%가 절반 이상이죠. 비혼과 독신에 동의한다고 해요. 그리고 1인 가구는 30.4%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20년 통계니까 3년 지난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기혼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을 부러워하면서 혼자 살아라. 그게 더 낫다. 막 이렇게 권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말리고 이렇게 혼자 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자, 같이 사는 게 낫다. 손 들어보세요. 혼자 사는 게 낫다. 네. 계십니다. 당연히 계세요. 서로 이 혼자 이렇게 사시는 골드미스 이런 분들이 부러워시는 이제 우리 여자 아주머니 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예. 어쨌든 성경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성경에는 독신자도 있거든요. 대표 거룩한 독신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이 독신은 옳고 그름의 문제, 그러니까 죄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은사의 영역이에요. 독신은. 이게 보통 은사가 아니면 독신 생활을 쭉 이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독신이지만 결혼하라고 했고요. 이거는 쉽지 않은 생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성당이죠.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은 독신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님을 섬기죠. 육신의 가족에게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삶을 헌신하겠다는 다짐인데요. 개신교 목사들은 가정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틀리다, 그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 여러분, 이 독신은요 어떤 의미냐? 이 또 기호는 어떤 의미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안 좋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먹을 것 풍성하죠. 촉촉해서 농사 지으면 그냥 열매 맺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아담을 창조를 해놓으시고 보니까 아담에게 조금 더 좋은 선물, 좀 필요한 것, 약간 아쉬운 게 이제 생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들이건 딸이건 여러분들을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냥 그 아들이건 딸이건 특별히 자기 일 하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이제 쭉 살아가면 결혼 여부를 떠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그러시거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딸이나 아들이 이제 혼기가 찼는데도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보실 때에는 이렇게 짝이 있는 걸 더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보기 좋아하시잖아요. 물론 사랑하지만. 저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같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게, 멋지게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으셨는데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거죠. 예,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와를 이제 붙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선물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신과 기혼을 이제 흑백 논리로 가릴 수는 없다는 말씀 제가 이제 좀 드리고요. 자, 계속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세요. 그게 뭐죠? 이름을 짓는, 장명하는 그 미션을 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상 장명가의 원조는 아담이다. 그래서 아담 장명소 하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강북구 수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로 나오려면 미아리 고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도남동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장명소가 있습니다. 아시죠? 강북 출신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도남동 엄청나게 많은 장명소, 막 점집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담 장명소는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담이 얼마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었던지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마다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마케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네이밍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줘줘요. 그리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문가는 달라도 좀 다릅니다. 정말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제품의 이름을 탁탁 만들어내거든요.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제품의 본질을 드러내는 좋은 이름이 판매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네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출판사 다닐 때 잡지에 이름 창간할 때 이름 지을 때 진짜 회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그러니까 그 제품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인 것입니다. 자, 20절에도 장명이 계속됩니다.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 붙였습니다. 언제부터 이 가축의 이름이 지어졌는지 그 기원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때 지어지지 않았는가 싶어요. 가축의 이름들, 우리가 지금 고양이, 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때 아마 불러서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쉐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아담이요, 단순히 외형을 보고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짐승 가축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너무 잘 지은 거예요. 왜 이렇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신적 능력, 그래서 인간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 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인간은 대단해요. 문명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탁월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에 썩 드는, 그가 이름을 부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수정 없이, 교정 없이 바로 1차의 오케이가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던 이 본질을 잘 파악했던 아담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3장 이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요 그 본질을 잘 못 깨닫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성 동지들이 제일 답답하는 게 자꾸 소위 헛소리를 안 해도 될 엉뚱한 얘기를, 변죽을 울리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우리 아내분들은 답답해 하시죠. 왜 그럴까요? 다음 주 듣게 되실 3장 이후에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손상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그냥 힘쓰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게 남자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질을 파악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딴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이 주는 교훈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이름을 지으라 하시고 그가 어떻게 이름 짓는지를 가만히 보십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놀이터에 내보내고 이렇게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아이들을 계속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하나? 어떻게 관계 맺나? 어떻게 노는가? 위험하지는 않은가? 계속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그 이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보셨어요. 여러분, 이걸 인식하는 사람은 함부로 못 살겠죠. 저도 마음을 놓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내내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훨씬 더 경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니다. 모르지 않으세요. 사명을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임무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보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민망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본질을 꿰뚫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창조 세계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는 회개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돼요. 맡기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롭게 하셔서 출연한 이후 제가 이제 저희 간증에서 청소년 시절에 저를 케어해 주셨던 선생님 간증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갑자기 그 선생님, 그 선교사님에게 후원이 막 답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후원을 받으셨다. 그 보시고 선생님에게 보내주신 거죠. 저희 교회로도 선교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맙다고, 네 덕분에 내가 유명해졌다고. 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내주시는데 꽤 큰 금액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조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에게 굉장히 많은 액수가 이렇게 갔어요. 네. 그래서 고맙다 그러시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선생님 30년 전에 저에게 쓰신 밥값, 또 생일 선물 챙겨주시고 저 케어해 주신 거 주님 다 보고 계셨던 거라고. 그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주신 거라고.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형민아, 내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거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살리려고 쓴 물질의 시간, 섬김, 주님 다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30년이 지나도 이렇게 될지는 몰랐잖아요. 제가 그날 이제 극동방송도 나가게 됐잖아요. 저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 학생에게 그런 일을 했는지 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제 방송국 PD 분이 들으시고 저한테 연락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맡기신 일을 뭔가 할 때
이거 누가 알아줄까? 이게 무슨 열매가 있을까? 이 생각 들지만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갚아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이 많아요. 정말 주님 갚아주세요. 특별히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사명 감당할 때 주님 다 보시고 그거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돕는 배필의 개념을 이 본문에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혼자 사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돕는 배필, 우리 여성 동지들 어떠세요? 어감이 뭔가 좀 이렇게 남자를 보조하는 그런 개념 때문에 살짝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살짝 그 밑에, 이제 남자의 밑에 들어가는 개념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막 주장해요. 여성학 공부하신 분들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해입니다.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으신 건데요. 여기에서 돕는이라는 말의 뜻, 돕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 말이 그 유명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에제르가 이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엄청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에제르, 돕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하는 단어예요. 에제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시편 115편 9절 11절 하나님의 도움 에제르가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시편 115편에 도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에제르예요. 구약 성경에는 약 21회의 도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든 주어, 이 에제르 돕다의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시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창세기 오늘 이 2장 18절에서 주어가 여성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놀라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망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하지만 돕는 배필 에제르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어디서 하등한 개념입니까?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 보조적인 역할이나 가부장적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열등한 존재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볼 때는 여성 우선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배필이라는 뜻 역시 그래요. 배필. 요것도 살짝 기분 나쁘실 수 있잖아요. 네? 여성학 하시는 분들은 요거 아주 뚜껑 열립니다. 네? 왜 우리가 돕는 배필이냐? 여러분, 이게 네게드라고 하는 뜻인데요. 마주하다, 상응하다.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성을 의미하지 절대 남자에게 부속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영어로는 이 배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어 표현이 더 적절해요. 카운터 파트너예요. 동등한 동업자입니다. 예? 살짝 남성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창세기가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 시대에 쓴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3,500년 전의 여성의 인권과 위치는 정말 낮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여성의 위치와 인권에 대해서 이 정도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은 당시 이 창세기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여성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세가 지어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말 당시의 세계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인간 아담을 지으시고 충분히 좋았어요. 그리고 본질을 꿰뚫는 능력도 있었어요. 타락 전에, 3장에 전에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짐승들도 다 짝이 있는데 이 아담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도 좋지만 더 좋을 수 있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 이제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를 이룰 때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남성성, 여성성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성과 모성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있으면 이게 분리되어 있지만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성끼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이슈는 젠더 이슈가 될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신 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이제 세상을 이끌어 갈 겁니다. 아마 더 심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무너지면 창조의 섭리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을 통한 역사와 후손들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매우 이게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이슈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배필 에제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럼 돕는 배필이면 아내로서 남편이 뭘 한다 그럴 때 무조건 예스 하면서 잘 도와주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묵상이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죠? 대부분은 예스라고 인도하실 때도 많지만 우리의 수준이 낮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구하는 게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응답을 노로 더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스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래 해봐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게 있을 때 자녀는 경계를 깨닫고 살아가게 돼요. 예의를 갖추게 되고 때를 분별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에제르 사역을 감당하신 여성분들이 그냥 마음 좋게 무조건 엉덩이 두들겨 주는 건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돕는 거는 아니라고 할 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때에는 아니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배우자, 그것이 진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그렇게 쉽게 무조건 마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돕는 배필의 핵심 기능이에요. 그냥 부하내동하면서 하나님 또 분별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성격 좋게 넘어가는 거 돕는 배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라고 할 때 노라고 하고 경계할 때 경계해 주는 게 진짜 돕는 배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에제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에서는 그냥 그저 아닌데도 이렇게 해주는 에제르도 있지만 그거 성경적인 에제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배우자가 만약에 불신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결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에제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교는 참 중요하고요. 사방으로 생명의 물을 흘려내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불신결혼을 해버리면 상대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손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편 그런가 하면 돕는 배필이 영적 에제르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남편이 살고 가정이 사는데, 이 돕는 배필이 믿음이 없거나 말씀이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가정이 온전히 서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좋은 배우자, 특별히 좋은 아내가 어떤 아내인가? 현숙한 아내라고 말해요. 여기서 현숙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지금까지 남자가 좀 믿음이 없고요, 본질 파악을 잘 못하고 좀 이럴 경우가 있죠. 근데요, 여성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에제르 사역을 잘 감당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또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여자분이 믿음이 없고 영적 에제르가 안 되죠. 그 가정이 꽤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남자가 사고를 치면 좀 수습돼요. 근데 여자가 사고를 치잖아요. 정말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성, 우리 집사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여성 동지들, 진짜 영적인 에제르가 되셔야 여러분의 남편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도 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성으로 부르심 입었습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성이 부러울 정도예요. 여러분, 내가 여성으로 이 땅에 태어나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신하는 돕는 배필의 위대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에요. 내가 이 에젤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영적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는 부부 목장만 해도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계속 이상한 헛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 얘기하고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본질적인 나눔보다는 주변 변죽을 울리는 얘기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남자의 2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어때요? 훨씬 더 영적인 공급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자 목장이 또 있는 거죠. 여러분,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의 영성과 에제르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유명한 영성가 폴 트루니에라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그 IBP에서 나온 여성 그대의 사명은이라고는 정말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성이 여성다움을 담대히 간직하고 자신의 특별한 이 사명을 깨달는다면
우리 가정과 사회가 더욱더 풍성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성은 엄청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행하도록 위임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는요, 자기 혼자서 자기 인생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여자가 있으므로 그 인생이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따라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아내를 통하여 도우십니다. 그래서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아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우리 남성분들이 좀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주무시면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큰일 나요. 잠깐 정신 못 차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겸손하게 어때요? 도움을 받을 때 이 속에서 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사명을 축하드립니다. 보통 사명이 아니에요. 특별히 결혼의 사명,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을 도우실 거예요. 이 사명을 받으신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네,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자,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본문을 마치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읽으실까 좀 궁금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연대의대 마취과 신양식 선생님이 나의 천직 마취과 의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취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 육체적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시술이다. 역사에서 마취를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은 아담으로서 구약 창세기 2장 2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담의 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자 그를 깊이 잠들게 한 것이다. 결국 마취의 원형에 해당한다. 마취과 의사의 눈에는 이것을 전신 마취로 본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병원에 많은 과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마취과가 제가 볼 때는 의료의 시작이라고 봐요. 이 마취과가 없으면 수술이 안 되거든요. 별로 멋있어 보이진 않아. 계속 서가지고 뭐 이렇게 모니터만 보니까. 근데 이 마취과가 없으면 시술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료 행위의 시작은 마취과라고. 마취과 선생님도 안 계시지만 전국의 마취과 선생님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재우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신 마취는 완벽했어요. 깨지 않습니다. 아담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어요. 완벽한 전신 마취였어요.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건강검진을 할 때 이제 내시경 하잖아요. 그러면 약 들어갑니다 이러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제가 한번 버텨보려고 나 이번에 앉아봐야지 이렇게 버텨봤는데 한 번도 안 잔 적이 없어요. 그냥 스르르 잠이 들잖아요. 심지어 기분이 좋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힘든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이 돼갖고 병원 옮겨 다니면서 프로포폴 중독이 된다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너무나 잠든 의식이 이뤄져 가는 거 있잖아요.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도 이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 막 소름 돋아. 그 느낌이잖아요. 뭔 얘기하다 또 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이게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였어요. 아프면 여러분 이걸 째가지고 뼈를 뽑는데 이거 거의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배려를 하세요.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채우셨어요. 22절이죠. 그리고 그 뼈로 뭘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부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신소재의 신제품이에요. 남자와 이 재료가 완전 달라. 남자는 사실 잘 깨집니다. 남자 강해 보이죠? 겉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남자의 본질은 이상한 소리 하면서 잘 깨져요. 맥락 없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잘 깨져요. 상처를 누가 잘 받을까? 여러분, 진짜 여성 동지들 상처받는다는데 남성 동지들이 훨씬 더 잘 상처받아요.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소재가 달라요. 완전 신제품이에요. 여성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흙과 뼈가 비교될 수 있겠어요? 누가 여성이 하등하다고 합니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세상에서 들어온 증상이에요. 창세기의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고 오히려 더, 제가 볼 땐 여성이 더 우월해 보일 지경이에요. 성경은 여성의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이 에덴 동산의 사실은 경작형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있고 힘이 세요. 왜? 경작해야 되니까요. 그냥 남성은 경작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근육과 힘이 있어요. 그러나 여성은 이것이 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배필의 놀라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더 탁월해 보이기까지 해요. 인체 구조 역시 남성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여성은 훨씬 더 복잡한 내분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성이 없는 출산의 기능을 감당하게 해서 놀라운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748년 영국의 어느 도자기 공장이 있었어요. 이 공장 옆에 가축 시장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동물의 뼈를 구하기 쉬워서 토마스 프라이라고 하는 도공이 어느 날 흙으로만 도자기를 짓다가 그 뼈를 45% 골회죠, 가루를 섞어서 도자기를 만들어 봤더니 너무 안 깨지고 뛰어난 도자기가 나오더랍니다. 이름하여 본 차이나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도자기 시장을 섞어내요. 잘 안 깨지고 질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나라가 망해도요, 사실상 결정적일 때마다 누가 나라를 지키죠? 여자가 지켜요. 남자가 사고치고 돌아다녀도 강한 여자가 다 수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수명적으로도 여성이 더 길게 살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재질이 완전 다른 놀라운 제품이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제일 어리석은 거는 여성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팩 퍼집니다. 팩 퍼져요. 흙과 뼈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그래서 이 놀라운 여성의 사명.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손해다라고 느꼈던 분들은 오늘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자식 낳아도 딸이 좋습니까? 아들이 좋습니까? 예? 다 딸이 낫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딸이 좋습니다. 예? 저도 늦게 좀 딸을 낳았는데 걔가 또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정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오빠는 좀 엄마를 닮은 것 같은데, 근데 전 딸이 좋아요. 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남자의 갈빗대가 하나 적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중고등부 애들은 꼭 그런 갈빗대를 세봐요. 그럼 그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질문인 게 유전적으로 뭘 하나 없어도 유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녀는
그냥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잖아요. 부모가 장애를 갖고 있어도 중도 장애를 입게 되어도 자녀는 온전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녀 갈빗대 수는 똑같습니다. 굳이 안 세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제가 알기로 12개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네, 이거 보면서 엉뚱한 질문을 중고등부 애들은 꼭 해요. 네. 자, 22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23절, 놀라운 말씀이죠. 아담이 갑자기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어떤 노래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딱이라 찬찬찬 막 이러고 막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노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 김진수가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시를 썼잖아요. 내가 그 이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멋진 시죠? 아담은요, 그냥 혼자도 좋았지만 이 하나님이 자신의 뼈로 지은 여자가 오자 너무 환상적으로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쓴 시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청년들이 연애할 때는 좋으면 이런 편지를 쓰셔야 됩니다. 이 사람 성경 좀 아네? 매력 있네? 이렇게. 이런 편지 써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보기 좋았고 이 아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래요. 생각해보면 좋았던 때도 있죠. 그게 길지 않아서 그렇죠. 그냥 너무 가슴 벅차고 이게 좋은 거, 이게 이제 인간의 관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계예요. 사실 이 관계가 우리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인용하고 항상 주목하고 있는 크리스찬 심리학자가 있어요. 서울대 심리학과의 행복연구소 최인철 선생이에요. 프레임이나 이런 책들 쓰셔서 행복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최신 연구를 보니까 인간의 행복도가 그래프가 U자를 그려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중년의 때까지. 그러니까 행복도가 제일 떨어질 때가 10대, 20대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나이 들어가면 행복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싸우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해봤자 관계만 어려워져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싸움이 많은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심리학자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왜 20대, 10대에 행복하지 않을까?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회에서의 사회성을 기르고 관계를 연습해요. 특별히 10대들에는 친구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20대는 배우자를 고르면서 만났다 헤어졌다 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관계 문제가 생기니까요. 근데 나이가 들면 왜 행복해집니까? 배우거든요. 이때는 그냥 있어야 되겠구나.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좀 품어주기 시작해요. 중년이 되면서. 그러니까 행복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관계의 핵심에, 그러니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가지 않으면 절대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게 이 학자의 주장인데 너무 창세기와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최인철 선생님은 가끔 그 공중파에도 나오시는데 꼭 가족과 일주일에 한 번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2주일에 한 번은 정말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모임을 한대, 목장하는 거죠. 이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부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다음 주에 다루실 창세기 3장에서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서로를 탓하기 시작해요. 미워하기 시작해요. 가정에 관계가 깨지면서 행복도가 확 떨어지고 더 심한 죄들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때로는 불행하고 힘들까? 이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게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히 부부 관계를. 근데 그게 깨어지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할머니 상담학자가 있어요. 카톨릭대 상담 심리학과에 정성숙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제 완전히 할머니세요. 평생 내공 있는 상담자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평생 상담을 해보니까 인간의 불행은 인간관계 문제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서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근원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세상과 사회성을 배운대요.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를 잘 맺은 아이들은 부모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자녀가 좋아하면 좋은 부모래요. 부모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사람을 좋아하고 모험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늘 눈치를 보고 인간관계를 부담스러워해요. 또 예스만 하지 노는 못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지쳐서 관계를 철회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절한 경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경계라고 얘기했어요. 난 지금 한번 싫어, 난 한번 생각해 볼게라고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아이들은 친구들이 계속 끌려다녀요. 그래서 상담자는 이런 문제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리 부모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해하고 품고 때론 지지하고 때로는 잘 알려주면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대로 하면 정말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좋아해야 된다고요?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다음에 핑계대고 책임을 미루고 화내고 정죄하고 이 역사가 계속되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을 결혼해서 또 계속 대물림하고 이러면서 오늘날 관계가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계가 힘들면 아예 사람 관계를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행복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마지막 주 김민철 선생님 이제 이렇게 해서 너무 행복을 잊어버려서 늘 자동적으로 이제 행복의 이 호르몬이 메말라 버린 사람들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증상이 ADHD예요. 그래서 보상이 오는 대로만 행동합니다. 나에게 뭔가 보상이 즉각 오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루틴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가 아니라 전문가 선생님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정말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과 예배 드릴 수 있길 원해요. 네, 그날은 좀 아이들을 저희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들 보다가 미쳐버릴 것 같으셔가지고 아이들을 그날 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온전히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계나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자녀분들 꼭 같이 제가 설교 안 하니까 자녀에게 꼬시세요. 그날은 선생님 오신단다.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가지고 우리 청년부 안 나오는 형제에게 제가 약속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안 한다. 꼭 와라. 네? 자, 여러분, 근데 이 23절에 이 아담의 탄성을 보면서 사실 솔직히 어떠세요? 살짝 자괴감 느끼시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커녕 내 왼수 중에 왼수다. 솔직히 좀 우리가 좀 많이 나가 있다 이거 깨달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다 알아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는 제가 볼 때 여기 뭐 한두 커플밖에 안 돼요. 네?
그게 나라고 막 서로 생각하시죠, 지금?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날? 이게 오늘 창세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를 무시하고요.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뽑으면서 살았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계 맺고 서로 사람을 좋아하고 행복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영적인 기반을 다 잊어버린 실낙원을 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 맺고 사람 좋아하는 것을 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놀라운 존재인지를 못 깨닫고 사는 거죠. 저는 상담 심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인간의 회복과 모든 열쇠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 앞에서, 창조의 역사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 없이는 진짜 행복은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 세계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지 않고 선악과를 뽑아버리지 않고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을 하시려면 신앙의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이것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것들은 그냥 겉핥기예요, 그냥. 예. 이 땅의 심리학, 인문학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본질의, 회복의 본질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치료적인 관계가 필요해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병들어 있어서. 그리고 공동체, 예배, 말씀 묵상과 독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치료적인 관계에서 도움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24절 25절 말씀, 결혼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자, 24절,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만드셨어요. 이처럼 결혼제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계실 때 온전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혼제도의 설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저는 청년들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비록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거 하나 다 약속해야 된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들 가운데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예배와 말씀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돈이 없어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24절 한 절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뭡니까? 이 원칙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부모님을 버려라, 효도하지 마라, 우리 부모님들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실 수도 있어요. 환경이 안 되시면. 이거 부모님을 버려라 이 뜻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이제 자녀가 아니라 네가 성인으로서, 가장으로서 온전한 정신적, 정서적, 영적 독립을 이루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있지만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가치관과 인생관이 그대로 내 가운데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면서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떠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결혼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내가, 남자가 특별히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내 내면 세계와 내 정서와 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독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올해로 한국 나이로 51가 됐는데요.
솔직히 제가 진짜 부모를 제가 받았던, 제가 30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때까지 받아왔던 이 부모님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50줄에 들어서고야 조금 이제 정신이 차려진다 그런 느낌? 무엇보다 솔직히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제 제가 깨달아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끊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화를 받았다, 상처를 받았다, 열등감과 외로움을 갖고 있다, 이러면 요거를 끊고 넘어와야 되는데 그걸 고스란히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결혼 관계가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교육, 어떤 가치관, 이거 끊고 와야 됩니다. 그게 부모를 떠나라는 의미예요. 그거 끌어안고 오면 결혼이 정말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두 사람만의 문제보다는 진짜 못 살겠다, 특별히 여성분들이 결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남편이 완전히 이 본가,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자기가 이순위가 될 때 정말 힘들어합니다.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못 살아요. 이 고부 갈등 그런 걸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저는 부모도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 부모님들 정말 잘 적용하십시오. 특별히 누굴 떠나보내야 돼요? 아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히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상처와 열등감을 그 아들이 대신 해결해 주었을 때 부모님들은 절대 아들을 못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됐고 가장이 되었는데도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면서 정신적, 경제적, 영적으로 독립시켜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떠나 보내십시오. 여러분, 제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뭡니까? 부부가 서로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보면서 부부를 봐야 되는데 오직 아들만 보는 거예요. 오직 자녀만 보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없다. 그리고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이 자녀도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복을 받은 걸 수도 있다. 내가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독립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은혜다. 저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22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셨어요. 그래서 딸도 이제 부모를 떠나 남편에게 와야 돼요. 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딸도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지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 동지들, 남자만 떠나라 그러지 마시고 여자도 떠나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를 만났죠. 결혼 생활이 나락과 같은 삶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두 분 다 부모로부터 떠나 독립된 성인이 아니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 정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성숙하지 못한 채 그냥 사랑한다니까, 그냥 좋아한다니까 그 말만 믿고 그대로 결혼했어요. 이런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부모님, 싸우는 부모님, 우울한 부모님이 싫어서 도피처로 삼은 결혼이었지만 부모님에게서 떠나지 못한 이 부부는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계세요. 결국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자란 청소년 자녀가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셨거든요. 우리 부모를 아직도 떠나지 못한 분들, 정신적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분들, 이제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어두운 역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에제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독립하여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뭔지 모르겠다면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나는 못 봐도 공동체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를 떠나보내세요. 내가 붙잡고 개입하는 순간 그 가정에 행복은 없어요. 부모님들, 오늘 이 말씀 잘 서운하시죠? 서운 안 하세요? 그렇게 귀하게 길렀는데? 예? 그렇게 나에게 기쁨을 줬는데? 떠나보내시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뭐 적용하실 게 많으신가 보다. 떠나보내세요. 그래야 그 자녀가 삽니다. 네, 이제 또 본질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감사합니다. 장로님 반응해 주셔서. 네,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그렇게 떠나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라. 멋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어떻게 옮겨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옮겨집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옮겨지는 게 결혼이에요. 이 참 놀라운, 이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고 결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남자란 진짜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보는 배우자의 조건은 무조건 우리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을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의 조건이 내 부모 잘 모시는 거, 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을 선택해서 이 우주의 중심이 이제 어디로 온다? 누구입니까? 배우자에게, 우리 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체적인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결혼관계 안의 성생활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같은 말씀 보면 진짜 읽기 민망할 정도의 에로틱한 표현들이 나와요. 성경을 딱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가서, 오라, 막 신체 기관을 막 묘사하면서 19금 성경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운 거. 그래서 이 육체적 연합, 부부 안에 결혼 관계, 그래서 그 아름다운 책임 관계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온전한 연합. 그러니까 이 부부가요, 서로 각자의 비밀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온전한 연합 가운데는 저는 재정적 연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돈을 얼마를 버는지 이거 모르고 각자 딴 주머니? 성경적이지 않아요. 온전히 연합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게 없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예요. 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겁니다. 서로 숨기는 게 없는 관계가 온전한 연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행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이제 오늘 사실 말씀 내용이 좀 많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창세기의 온전한 연합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성분들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놀라운 영적 사명입니다. 우리 진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나를 무너뜨리고 온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온전한 연합을 맺게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아내로서 돕는 배필 에제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에제르는 yes or no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서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아내를 존중하며 도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아내분들에게 존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아내분들은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에게 영적입니까? 물어보세요. 영적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에게. 당신은 영적입니까? 영적이지 않으면서 돕는다고 나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안 된다. 입을 다무세요.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안 좋은데 이거 듣고 신나가지고 하루 종일 잔소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좋으셔야 됩니다. 그때 에제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떠나지 못한 부모의 영향력 나눠봅시다. 청년들은 요거 잘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부부로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부목장에서 요번 주에 다 깝시다. 내가 무슨 비밀이 있는지, 내가 도대체 얼마를 버는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지 좀 까세요. 왜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연합된다는 거. 요번 주 부목장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고발하세요. 까고 이거 온전한 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으면 죄송합니다. 오늘 분량이 되게 많아서 원고가 10장이었네요. 어쨌든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말씀에 마음이라는 거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찬양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부부는 손을 좀 잡고 찬양합시다. 우리 손 잡으세요, 부부들.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은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멋있습니다. 손 좀 높이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손 꼭 잡고 믿음의 가정 세웁시다.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사 우리 고스칸 집사님 부부 손잡으세요. 할렐루야. 네. 믿음 위에서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유승원 집사의 부부 손 높이 올리세요. 네. 우리의 사랑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세상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 우리 그 손 그대로 손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 신랑과 함께 어머니로서 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